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중간기 기간, 다시 말하면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한 상태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으로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하스모니안 왕가가 다시 무너지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로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지역, 그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그 식민지를 다스렸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당시 바벨론 지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점성가들,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나오죠. 그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마태복음은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알았다고 우리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위해 가느냐, 온 세상을 위해, 온 세상을 향해, 이방인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이렇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식민지의 그 어떤 침울했던 어두웠던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제사장들의 타락 속에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태동하고 있음을 이 동방박사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동방으로부터 걸어온 이 점성가들의 방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 특별히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이 야단법석이 나는,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문자적인 예언들을 한다면 진짜 왕이 이 땅에 왔으니까 헤롯은 이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이 메시아의 소식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벼락같이 무서운 소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기쁘고 누구에게나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끝까지 원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림 역시도, 그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을,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저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이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질 소원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의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약속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그 약속대로 사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지만 베들레헴에 이르러
메시아의 그 얼굴을 보고 기뻐하였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작 경배해야 될 유대인들 헤로단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했고 오히려 이것을 감추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던 그 이방인들이, 목자들, 천대받던 목자들이 영적인 순례와 경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흘러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생명의 복음이 되고 소망의 복음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일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오늘 하루하루를, 또한 미래를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두려운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이 두려운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순전하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자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믿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